네.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했던 우리 성교육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께서 성교육이 지금 학교 안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어렵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거듭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수련회까지 그렇게 이어져서 작년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왔잖아요. 그거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저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진화론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계속해서 진화론을 배울 텐데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일단 아이들이 이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뭔가 이 세상은 지구는 계속해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겪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먼저 이렇게 이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책 구성을 보면 그렇게 의도를 많이 했는데요. 성경적 창조론이 중요하고 그게 맞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창조론의 범주가 우리가 늘 좁은 문, 우리 남은 자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좁은 문이 넓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남은 자가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강사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책도 이것저것 막 보다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의도는 뭐냐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과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아이들이 많이 할 텐데 그런 내용에 요 쓰여진 대로 잘 읽어주시면 그리고 또 강의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래도 그냥 믿는 거야. 아빠도 엄마도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과 과학, 성경이 뭐고 과학이 뭔지 그리고 이 둘이 만나서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이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건지 성경이 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과 과학 시간에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창조론, 진화론, 유신진화론 우리 전사님들이 강사님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 설명 듣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가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세운 성경적 선언문, 창조론에 대한 선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깊이 이해를 해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경과 과학을 공부했다면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는 창조와 과학, 하나님 말씀 창조가 과학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1페이지를 펴주세요. 1페이지 보시면 성경과 과학이라는 챕터가 있죠. 성경과 과학, 특별계시와 일반계 좀 이제 제가 낯선 용어를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이렇게 낯선 내용들을 썼으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과학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 주시냐면 성경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내 주시고 성경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또 이 자연, 과학이라는 이 세계를 통해서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자신의 원리를 알려 주신다라는 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흩어놓으신 일반 계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둘을 우리가 떨어뜨려서 제가 이제 그림이 이제 제가 최대한 설명을 그림을 구성을 잘 못해서 이렇게 떨어뜨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와 아름답다. 아, 정말 사계절의 단풍이 드는 시기가 어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다가오냐 신기하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같은 일반 계시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정말 놀랍다. 야 정말 이 단풍 드는 시기가 이렇게 매년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계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을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계시인 이 자연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학이라는 학문, 철학, 역사학, 심리학 이런 모든 일반적인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섭리라고도 부른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역할은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특별 계시가 설명해 주고요. 일반 계시는 죄를 억제하고 인간과 피조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의 도덕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긴밀하게 엮여져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엮여져 있다는 거죠.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따로 떨어뜨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넘어갈게요. 네, 할반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을 보면 글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시의 불충 분성이 특별 계시의 필연성을 명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세계가 불완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이 성경을 두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작정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거예요. 세상이 불충분하다는 게 아니죠. 세상이 불완전하고 엉망이고 막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완성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렇게 더러워졌으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은 완성된 완전한 모습의 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알 수 없으니 구원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신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함을 알 수 있다면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 긍휼과 은혜를 알 수 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구별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 중 하나이긴 한데요. 구분과 구별은 다른 거예요. 구별은 이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느낌이고요. 구분은 나뉘어진 겁니다. 분리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걸 구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구분이 아니라 구별돼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능력이 훌륭하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 질서와 원리들을 창조하셨다니 얼마나 선하신 창조인지 이런 내용들을 일반 계시, 자연, 학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그리고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영역이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세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창조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증명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이 창조가 이어지는데 이 창조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창조를 이루어 가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창조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연은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을 하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정말 이 단풍이 아름답다, 어떻게 이 시기가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다가오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이 어쩌면 기가 막힌 이 타이밍들 하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참 놀랍다, 더 깊이 이 자연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우리가 계시를 알게 되는 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이든 성경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신,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이 말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걸 아는 건 결국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쉬운 말로 요 5문장을 네 문장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별되나, 그죠? 구별되지만 분리되는 건 아니다, 떨어뜨려져 있는 건 아니다, 단절된 건 아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아래에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나올 전개될 모든 이런 우리의 담는 이야기들이 요 내용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창조된 세계와 하나님의 자신의 드러내시는 이 특별한 계시, 성경과 자연은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서 성경 따로, 자연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결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모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시고 조직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런 데에서 요즘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됐죠. 이런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보시면 넘어갈게요. 그게 이제 과학주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번에 창조와 진화를 하면서 많이 다룰 텐데요. 요 과학주의를 이제 오늘 한번 우리가 다뤄볼게요. 과학주의는 어떤 거냐면 저기 그 3페이지에 제가 다 써 놓아드렸죠.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밑에 설명은 쉽게 최대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려운 단어를 그래도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마주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마주하셨을 때, 그거 어려운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그거 들어본 거고 쉽게 이렇게 배워본 기억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유익하겠죠. 유물론적 결정론이라는 과학주의가 있어요. 과학주의가 품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물질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이제 많이 노출되고 있는 뇌과학 같은 거 있죠. 뇌과학,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가 어디까지는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침해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뇌과학 우리 많이 하잖아요. 뇌과학이 이제 어떤 겁니까? 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성, 정서들이 어떤 뇌나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물리적인 것들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졸립다라는 건 또 호르몬이 더 나왔다는 거고, 배고프다라는 건 또 호르몬이 나왔다는 거고, 사랑을 느끼고 이런 사고를 한다라는 건 이런 뭐 물질들이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너무 훌륭한 과학 설명이고 좋은데 그게 이제 너무 더 들어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다 정할 수는 없죠. 그죠? 그게 이제 유물론적 결정론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극단적인 적용은, 진화론은 어쨌든 계속해서 종족이 유지되고 이어져 가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사랑과 도덕까지도, 사람이 사랑하고 어떤 도덕적인 가치들도 결국 그것도 생존과 번식을 위한 거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A라는 여자를 좋아하고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거의 생각이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는 어떤 가치, 또 어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우리의 가치, 이런 신앙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너 번식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네 종족, 네가 가진 유전자 그거 계속 퍼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과학 만능주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의 모든 질문이 과연 과학이 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학적 유토피아는 과학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요 네 가지가 과학주의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과학주의는 이렇게 네 가지를 참 이게 받아서 이해하다 보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이 긴밀한 연결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과학주의 여기 써놓은 걸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초자연적인 어떤 그 상황까지도 전부 다 과학이 설명할 수 있어. 이래버리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과학이 특별 계시의 역할까지도 해내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과학이 구원을 하겠다. 우리 영화 보면 이런 내용도 정말 많잖아요. 과학 기술이 우리 문명을 구원할 거야. 막 이런 대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과학이 인간의 구원, 인간의 영혼까지도 담재해내고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과학주의가 가지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좋은 과학적 기술들, 이론들, 또 실험들 우리가 참 인류의 발전이 된다, 좋다, 이로 인해서 편리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근데 여기까지 성경에까지 들어오는 건 안 돼. 이제 우리는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장을 제가 썼는데요. 보세요. 과학주의는 믿음을 결국 말해요. 과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 창조주의 영역, 성경의 영역까지, 그 구원의 영역까지 과학이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주의를 신봉하시는 분들은 종교로 결국 넘어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을 만나게 될 텐데 종교로 넘어가요. 그래서 과학주의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서 수용할 수 있으나 과학주의는 안 돼. 저리 가. 이렇게 우리가 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사람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리처드 도킨스라는 무신 진화론자인데 이분의 쓴 책 중 가장 이제 유명한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책에도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이분이 쓰신 과학적 이론들이 너무 탁월해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이 신이 나서 더 갔어요. 너무 가서 과학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과학주의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리처드 도킨스 너무 훌륭한 과학자인데 과학주의의 모습은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어.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이제 가질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개론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둘이 이어져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구별돼서 각자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개념 설명에 들어갈 텐데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강사님 나오셔서 창조론과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유신진화론이 각각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